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한나의 그림자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1년 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전도회 회원들께서 한나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한번 정해보았는데요. 요즘 우리가 빌립보서로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야말로 대표적으로 여성 리더들이 세워져서 여성 리더들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여성들이 주도가 되고 여성들이 함께 움직여서 성장을 했지 그렇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들이 모든 것들을 챙기고 여성들이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남성보다 뛰어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제가 시작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들이라면 대부분의 그 당시 초대교회 다른 교회들이 남성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세운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남성들이 주도가 된 교회가 간과했던 것들을 여성 리더들이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는 간과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죠? 이 다른 교회에서는 그걸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 감옥에 갇혔나 보다, 우리가 중보하자. 그리고 기도는 아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성 리더들이 주도가 되어져 있던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필요가 무엇인가까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으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겠다 싶어서 다른 교회들은 하지 않았는데 여성 리더가 주도가 되었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쓸 것과 또 그를 도울 사람까지 챙겨가지고 로마로 보냈던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에 있어서 여성들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 지금 72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수정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수고가 그 밑에 깔려져 있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는 것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수정교회 여성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이렇게 지내면서 코로나의 이렇게 막바지에 주변 교회들이 고통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뭘 가지고 고통하느냐? 코로나 이전에 식당을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 한 3년 동안 식당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식당을 다시 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 밥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수정교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래도 교회가 밥을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전히 헌신해야겠다고 결단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말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에 교회에서 밥을 안 하고는 교회 성장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밥 한 그릇 먹으려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밥 그거 주는 거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밥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뭔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밥 한 그릇 드시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지난 주인가요? 수요일 날 우간다의 선교사님이 여기 한번 와서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그 학교를 보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학교를 보낸다고 하면서 아침 새벽부터 해서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케어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데리고 간다,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는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해야 아침 밥을 주거든요. 아침 밥을 주니까 그 아침밥을 못 먹기 때문에 아침 밥이라도 먹이겠다는 사람들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남아공에 있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걸 잘 압니다. 교회에 사람 100명, 200명 모으는 거 아주 쉬운 일입니다. 밥 주겠다고 하면 다 옵니다. 먹는 거 줬다고 하면 수백 명이 모입니다. 그 동네에 오렌지 많습니다. 근데 오렌지라도 하나 주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이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연약하고 아직은 여러 가지 힘들고 서기가 재정도 부족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 여성도들이 헌신하여서 밥도 해대고 헌신하여서 모든 일도 해대고 모든 청소들도 해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제야말로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전에 그런 분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교회 일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말을 전해 들어보면, 이전에 우리 여기 수정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다고 그래요. 장사하시다가도 교회 예배한다 그러면 탁 접어놓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고, 예배 드리고 또 가고, 그런 여자 성도들, 그런 영성 성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님들, 이전에 젊어서부터 바로 이 우리 선배, 전도회의 선배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분들의 그림자의 뒤를 밟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선배들은 왜 저렇게 빡빡해 이러면서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선배님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헌신을 한 그 뒤를, 그 그림자를 밟으면서 지금껏 군소리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올라오셔서 어느덧 이제는 가장 어른이 되는 일여전도회의 자리에까지 이렇게 올라오신 것이죠. 근데 이제 참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이쯤 되면 이제 좀 쉴 때 좀 됐는데, 그죠? 이거 쉴 때 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더 수고한 자에게 더 많은 수고를 요구해요. 이상하게 그래요. 사회는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좀 쉬게도 하는데, 교회는 보면 수고하는 사람한테 일 더 시킵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뭐 일 열심히 하니까 일 더 시키네. 일 좀 열심히 하면 좀 다른 사람한테 좀 시키고 그러면 어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더 시킵니다. 그러니까 막 지쳐가지고 숨이 막히고 막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름입니다. 세상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에헴하면서 뒷짐 한번 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높은 자리도 없지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짐이 무거워집니다. 짐이 무거워져요. 직분도 높아지면 높아진다고 생각될수록 무거운 중직을 받는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힘들어져요. 중직 받으면서 뒷짐지고 힘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직을 받는 것은 한편으로는 축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로해야 됩니다. 수고 이제 많이 하시겠군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여전도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아직 연약할 때부터 쭉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 오시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로가 사실 더 힘듭니다. 왜 더 힘듭니까? 이전에는 선배 전도회의 선배님들의 그림자만 밟고 따라가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따라갈 곳이 없습니다. 그죠? 더 이상 그림자를 밟고 따라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께서 그림자를 들이우며 사셔야 됩니다. 그 들이운 그림자를 누가 따라갑니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또 이렇게 후배 전도회가 그 그림자를 밟으면서 또 투덜거리며 따라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아멘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전에는 따라가는 게 그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좀 쉬웠다면, 이제는 이끌고 가야 합니다. 이끌고 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걸어 들어가면, 나만 잘못된 곳에 빠지면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그것도 안 좋은데 나 때문에 다른 데까지 다 그야말로 잘못된 곳으로 빠진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를 잘 드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서 그림자를 잘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뒤에 후배 전도회가 내 그림자를 밟고 따라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 말입니다. 그런 고민들이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님들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림자를 들여오며 걸어가야 할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님들께 그림자로서 아주 합당하고 좋은 모델을 하나 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모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분입니다. 이 한나의 그림자를 우리 일여전도회 우리 회원들께서 착착 밟으면서 따라가시면,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들의 그림자를 밟고 따라오는 후배 전도회들도 든든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그림자 한 번씩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자, 우리 여전도를 위한 한나의 그림자는 어떤 것인가?
먼저 그야말로 건강한 예배자로서의 그림자입니다. 건강한 예배자로서의 그림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라본 왕이 그 왕이 아니고 다른 주변 나라들이 원하는 그런 왕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왕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때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사람이 왕의 말을 듣듯이 하나님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는 것은 곧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뭡니까? 잠언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안 드려요. 제사를 잘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만 이랬으면 문제가 좀 덜한데, 문제는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켜야 할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제사장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요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악한 인간들입니까? 그런 자들이 사사의 자리에 앉아있고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있고, 안 그래도 그야말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기격도 안 하고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조차 또 제사장이자 사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통치자로서의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조차 부정부패하고 엉망진창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로에 정해져 있었던, 실로에 이렇게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서 늘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서 늘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과 한나라는,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과 이 아내 한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배하러 잘 안 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아내 중에 한 명인 이 분인나에게도 재물을 주고 그 자녀들에게도 다 제사할 재물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 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이름에 분인나는 없습니다. 분인나의 자손들도 없어요. 누구만 있습니까? 한나만 있어요. 한나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인나는 재물을 줘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온 거예요. 지가 혼자 쑥딱 해먹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누구만 나오는 겁니까? 이 엘가나라는 경건한 남편과 그가 사랑하는 아내 한나, 이 둘만 늘 거기 나와서 늘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가나라는 건강한 남편을 둔 이 분인나까지도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제사 드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예요? 한나는 늘 그렇게 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에게는 큰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엘가나를 소개할 때에 여기서 증조부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증조부까지 소개하고 있잖아요. 보면 뭡니까?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비의 현손이더라. 아니군요. 현손이니까 고조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고조부까지 설명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가문이 대단한 경건한 가문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문이었고 그 집안의 그 지역의 사람들께도 인정받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나가 아내로 들어왔는데 이 가정은 무엇보다도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대를 이어갈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들이 중요한데 이 아들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아들이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한나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한나를 통해서 아들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그렇게 자기 아내 한나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대를 잇기 위하여 아마도 분인날을 또 부인으로 맞이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우리 상식에 임한 거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분인날을 그렇게 들여온 것이죠. 그리고 분인날은 계속해서 아들을 많이 낳고 또 자녀들도 많이 그렇게 낳게 됩니다. 낳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 당신은 본부인이고 어쩌고 이야기해봐야 당신은 애도 못 낳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롱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한나의 모습을 당당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예배자로서의 한나, 여러분, 지금 한나가 여기에 이 실로의 제사 지내러 하루 이틀 온 건 아닙니다. 한두 번 온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왔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들 안 주십니다. 지금까지, 심지어 분인나라는 여인이 다시 아내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그렇게 낳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들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면면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그러면서 그냥 뒤로 그냥 나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서 항상 발견되는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그 소원과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한나는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 일여전도회에 큰 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가 그야말로 우리 후배 전도회에 드려줄 드리워줄 아주 중요한 그림자이신 것을 우리 일여전도회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뭔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다. 심지어 옆에 분인나라는 여인은 그렇게 재물을 남편이 주는데도 예배 드리는 것에 등한히 했던 반면 한나는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나가 보여준 그림자요,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님들께서 따라갈 그림자고, 또 여전히 일여전도 회원님께서 그 그림자를 들이심으로 후배 전도회가 따라가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예배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었다면 또 다른 하나는 기도자로서의 그림자입니다. 기도자로서의 그림자. 사실 일여전도회, 특별히 일여전도회뿐 아니라 여전도회는 모두 다 교회의 어머니들로서, 특별히 일여전도회가 더 그러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후배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왔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님들, 우리 이 한나의 기도를 조금 그림자로 따라갈 필요가 있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있었어요. 어떤 응답일까요? wait, 기다려라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고 있었는데 그게 눈앞에 딱 펼쳐지지 않으니까 독자인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기다려라라는 응답을 계속해서 한나에게 주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노면 노다, 예스면 예스다, 명확하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노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고 아무 말도 없어요. 기다리라, 이런 얘기죠. 기다리라, wait, 기다리라는 응답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기도 제목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제 내가 그를 평생에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추측합니다. 추측해 볼 때에 한나가 처음에 엘가나에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예, 추측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대를 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문은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고 경건한 가문인데 내가 대를 이어야 하니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아들 하나 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인나가 들어왔습니다. 분인나가 들어와서 또 아들을 낳아서 막 자기를 조롱하고 막 놀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의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 하나님, 분인나가 나를 놀리는 것 보시지 않습니까? 제발 아들을 주십시오. 저 조롱으로부터 내가 입을 탁 틀어막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분인나에게 이렇게 조롱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는 왜 나왔겠느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상성우 목사님이 똑같은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깊이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사사시대로 돌아가 봅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을 달라는 거예요. 자꾸 왕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 옆에 블레셋이나 이런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세냐? 거기는 왕이 있으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명령하면 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전쟁만 하면 이긴다.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사사가 그러니까 12지파가 서로 모여서 합의를 해서 뭐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사사시대에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말기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요? 서로 협의를 해서 뭘 하라고 그랬더니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한번 하자고 그래도 서로 안 도와주고 이게 말이 안 맞고 서로 이게 되니까 내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왕을 빨리 세워달라, 왕을. 사사한테 자꾸 왕 세워달라, 왕 세워달라 계속 그러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서 지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을 때였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 그 눈이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지고 몸도 비둔해서 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 엘리가 이스라엘을 세워갈 왕을 세운다면 그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제대로 세우겠습니까? 순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부글부글하고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사람을 세운다? 이건 복잡한 일인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가지고 세울까? 누구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경건한 남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건한 아들에게 그 남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혼을 딱 했는데 한나가 결혼했는데 보니까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대를 잇게 아들을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정말 한나도 경건하고 내 실로에 와서 예배도 하고 참 좋은데 그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내가 아들을 좀 쓰게, 나의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라는 사람도 경건한 엘가나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경건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뭐 분깃을 줘도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밑에 소생한테 맡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경건한 한나와 경건한 엘가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갖다가 세워서 어떻게 다음 왕을 세우는 일을 맡기고 싶은데
한나가 뭐 계속해서 처음에는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만 하고 있지. 그 다음에는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저 분인나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열받아서 내가 빨리 이거 아들을 낳아서 그냥 뽐때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만 하고 앉았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11절에서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제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간구를 한 것이죠.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각 오케이 그러면서 딱 받아들여서 아들을 탁 보내줍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들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를. 그래서 예를 들면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의미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게 시므아가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사무엘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또 주어가 한나가 된다면 뭡니까? 한나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어가 한나가 되면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을 한나가 들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도 이름이 똑같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 한나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보다도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셨거든요. 항상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오케이 하면서 결정을 내려준 것이죠.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아서 듣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의미의 번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자로서의 한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날마다 밝히 알기를 원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하겠습니다라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한나가 보여준 기도자로서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려전도회 회원님들 많은 것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마는 한나의 이 기도가 하나의 그림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 바로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 일려전도의 모든 회원님들, 나아가 우리 모든 따르는 전도회 회원님들의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 한나가 보여주는 그림자 중에 아주 중요한 그림자 하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태도. 제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가 처음에는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니 뭐 벌건 대낮부터 와서 술 퍼먹고 그러노 이러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니 먹어. 내가 아침부터 와서 낮술 먹고 와서 여기서 떠드는 줄 아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 이 엘리, 뭐 중얼중얼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낮술 먹고 와가지고 그것도 성전에 들어와서 이딴 소리 하고 앉았노? 이러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엘리한테 이러는 겁니다. 근데 낮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정말 너무 원통한 게 많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미안하는 김에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나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바로 얼굴에 수색과 기미가 싹 없어지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꽉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나의 특별한 점입니다. 한나의 특별한 점. 사실 엘리 같은 사람이 말 전하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임마,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니 뭐 눈이 어두워서 뭐 내보고 낯술, 니나 잘해라, 니 아들이나 똑바로 관리해라,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리석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그 엘리의 입술에서 나온 말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딱 붙들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모세의 율법들을 그 입술로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들이 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살아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을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나니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들도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그 가운데 그 입술을 통하여, 비록 부정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입술이지만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 그게 바로 이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엘리와 같은 이런 허접한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붙들고 얼굴에 수색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한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태도 말입니다. 우리 일리어 전도회 회원님들께서 이 그림자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후배 전도회가 이 그림자를 따라서 같이 걸어갈 때에 우리 수정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과 수정교회의 모든 사역들과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